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두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자의 복되도다, 복 있는 자의 삶의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파탄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죄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할 때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들을 향한 마음이 온유하였을 때 우리가 복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늘 우리 주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을 향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가 나가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관계를 맺으면서 내 중심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대하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온유함이 있을 때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그 말씀은 첫 번째부터 8가지 이어지지만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애통함이 나오고, 애통한 자가 그 가운데 그 성품이 온유함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 의로움의 행위로 나타나면 우리는 바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복되도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얼마나 급변하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정치, 경제, 문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으로 매일매일 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뭔가 우리는 쫓아가는 그 시대에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뭔가 우리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우리의 쾌락 가운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뭔가 세상 가운데 그곳에 쫓아가다 보니까 그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을 좌절시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 분노된 어떤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서 이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는 행위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어디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다. 그러게 뭔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만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행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신의 뜻과 목표에만 온통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목표에만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마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욕심과 욕망과 우리 가운데 배고프고 목말라한 그 갈증이 늘 있다. 세상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증들이 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증은 심해갑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메말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에 목말랐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목말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저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 생각,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거기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에게 없기에 우리는 다른 수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채로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에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열망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를 열망하는 그 삶은 좁은 길로 걷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 길로 찾는 사람은 적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겪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만나와 물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이 행동하셔야만이 이제 그 가운데 우리의 의, 하나님의 그 행위, 그 행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만이 최고의 치료책이라는 그 확신이 강할수록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만큼 우리가 간절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행위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그것을 너희들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하나님의 행위를 그것에 갈증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요 땅의 관점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면 현실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헛된 거 아니냐라고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 언약 백성을 위한 미래 약속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과 그 은혜를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르고 목마른 가운데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이 있는 그런 복된 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갈망에 응답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그 갈증에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를 열망하며 산 사람들은 마침내 종말에 하늘의 잔치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늘의 잔치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에 그들은 복된 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땅의 관점과 다르게 행동하고 자신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십니까? 지금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니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 복된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제 복되도다 말씀하신 말씀, 오늘 말씀은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자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요 긍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자비와 긍휼을 마치 나약함으로 표시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긍휼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것이 나약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의와 용기와 그리고 강함, 담대함 이것이 칭찬으로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힘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강제로 수많은 노예를 부리며 살았던 그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겐 그러한 개념은 담아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노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약함에 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의 아내가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혹시 아이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장애인 또 이상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나약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약함의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자비함을 대하는 그 사회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약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비로운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자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패배자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풀지 모르겠습니다. 패배자에게 불쌍하구나 우린 베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대등한 사람, 우리와 경쟁자에게는 결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마치 나약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왜 패배자에게 나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까?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과시의 하나의 방법인 듯합니다. 마치 그건 동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사의 그 긍휼은 지금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변한 것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로마 시대에는 긍휼이 표면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약한 것이고 말 그대로 그 긍휼은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표면적으로 배척한 반면에 지금은요 은밀히 아주 모르게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부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긍휼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주님께서 왜 긍휼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긍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그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하고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내가 그의 모습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그가 얼마나 약한 가운데 있을까?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느끼라.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 그 긍휼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휼을 잘 나타내는, 잘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정말 이 시대에 훌륭한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이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알려줍니다. 네가 만약 이런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내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네가 이렇게 잘못되면 너에게 매를 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아이에게 잘못이 돼서 매를 때리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때린다라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합니까? 그 자녀가 때리면서 때린 자욱에 그 시퍼런 멍이 들을 때 그 멍을 보면서 부모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 아픈 자녀의 그 멍든 부분을 잠들 때 연고를 발라가면서 그 마음에 엄마의 그 심정, 부모의 심정, 정말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시편에는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긍휼이 이런 주님께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 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괜찮아서, 여러분이 정말 훌륭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요 우리에게 그래서 긍휼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돈을 빚을 지었습니다. 이제 빚을 지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것을 탕감해 달라고 합니다. 갚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까지도 그 노예로 그 일들을 해야만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만 년을 갚아야 된다.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게 1만 달란트니 어마어마한, 아마 평생을 갚지 못한 그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탕감을 요청합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탕감을 받은 종은 너무나도 기뻐갖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을 진 또 다른 동료를 보게 됩니다. 그 빚은 바로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동료에게 가서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못 갚으니까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이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종을 보면서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제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이 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느냐, 그를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도 이같이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을 함을 받았는데, 그 자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긍휼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았다면,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너희들이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왜 긍휼을 베푸지 못하느냐?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자비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왜 여겨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들이 누구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또 이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이 있는 자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요, 내면적인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바탕을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의식에 둘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의식을,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가 그것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그 인생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함부로 그들을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긍휼을
허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긍휼함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깨끗함이 있을 때 긍휼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을 향한 우리 평가와 비판과 정죄함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긍휼함이 절대 없죠. 성경의 그 예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사인이 이제 설교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간음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현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데려와서 이자가 간음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늘날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 신앙의 의식을 겉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평가하며 이들을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이건 참으로 무서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의식의 바탕을 둘 때 우리의 긍휼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의 잘못을 보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는 그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을 겉으로 보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순수한 동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마치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무덤은 겉은 페인트로 잘 칠해 있는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결은 무엇이냐? 이 깨끗함은 무엇이냐? 그러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인가? 이 청결은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이제 깨끗함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의식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진실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내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더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입니다. 그 가운데 애통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의를 향해 목말라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할 수 없다라는 죄인임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청결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점 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오늘 복되도 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이해하고요, 인식하면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와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 있는지 그것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깨끗한 자에게 주님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입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입술에서 하나님 그렇게 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소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깨끗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내가 있는지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늘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삶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그 복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우리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 앞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복되도다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복, 주님이신 복 있는 자, 그런 귀한 복 있는 자가 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